기도 순서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순서지에 있습니다. 우리 그냥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또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레오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그 통치원년에 나 다니엘이 진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17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부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5절 6절 그냥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싸우며 우리가 또 주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정국성 목사님께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와 기도할 수 있도록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임재가 임하는 예배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내 곁에 계셔서 참 든든합니다. 참 든든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광화문처럼 2만 명, 몇만 명 숫자가 아니니까 분위기가 썰렁하다. 뭐 좀 예배와 기도하기가 좀 분위기가 거시기하다. 이런 생각 품지 마시고 하나님은 숫자를 들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어떠한 사람 조직의 세력의 힘, 돈의 힘 이런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미디안 군사가 메뚜기처럼 수많은 군사가 공격해 들어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300명 미디안 군사 그 수많은 군사 앞에 기도원의 300명 용사를 들어서 승리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32,000명이 몰려왔을 때 겁먹은 놈 두려운 놈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남은 놈이 300입니다. 이 300명이 해병대, 공수부대 그런 출신 아닙니다.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300을 들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승리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승리는 군대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승리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 이거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300명을 들어서 그 엄청난 미디안 군사를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셨다는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거대한 골리앗 앞에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벌 떱니다. 죽을까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온 어린 소년,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온 소년이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거대한 골리앗 앞에 무서워 떨며 부들부들 떨고 죽을까봐 겁먹고 있을 때 어린 소년이 사울왕에게 말씀을 들려주는데 전쟁터에서 양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전쟁터와 사느냐 죽느냐 절박한 전쟁터에서 양치는 이야기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전쟁터에서 어린 소년은 사울왕에게 양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양을 맡겨주셨는데 저는 목동으로서 맡겨주신 양을 돌보고 있는데 생각지도 아니했던 곰과 사자 새끼가 쫓아와서 아버지가 맡겨준 양을 잡아갈 때에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이 주신 짱돌 5개를, 하나님이 주신 막대기와 짱돌을 들고 그 사자와 곰을 쫓아가서 사자 입을 찢어가지고 빼앗겼던 양을 도로 찾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골리앗은 할례받지 못한 족속으로서 골리앗은 짐승에 불과한 족속입니다. 짐승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오겠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아가노라. 그리고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승리했다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울왕과 백성들 앞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을 역사 무대 위에 등장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다 쫓아내고 정복할 것을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 98% 정도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98% 정도 땅을 점령하고 나니까 98%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가드 지역 그리고 가사 아스도 지역을 일부를 한 2% 정도 땅을 남겨놓습니다. 우리가 98%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 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드, 가사, 아스도 요 지역을 2% 정도 되는 지역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끝까지 점령해야 되는데 우리가 98%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 저 2% 정도야 미비한 힘으로서 우리에게 적이 될 수 없다. 이런 통박으로 이런 계산으로 그 땅을 점령을 안 했습니다. 그 가드에서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골리앗이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골리앗을 등장시켜놓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깨워주는 뜻이 뭡니까? 너희들 98불의 힘을 의지하고 있었지, 그 98불의 힘이 별거 아님을 골리앗을 통해서 처절하게 뼈저리게 깨닫게 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 같은 태산 같은 거대한 힘 있는 자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골리앗 같은 거대한 조직의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겁먹을 거 없습니다. 그 골리앗을 등장시키사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너희들 믿고 의지하는 돈의 힘, 사람 조직의 힘, 98불의 힘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골리앗을 통해서 처절할 정도로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는 뜻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김일주 장로님 늦게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김명철 장로님은 나의 방을 딱 쓰셔가지고 홍콩에서 오신 거부같이 보입니다. 좀 웃으면서 합시다. 자, 여러분, 아스돗이 뭡니까?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그 지역에 빼앗긴 법궤가 거길로 가잖아요. 그리고 가사에서 누가 등장하지요? 기생이 등장하므로 당시 사사시대에 힘 있었던 삼손이 한 여인에게 비참하게 무너지지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놓은 그 지역에서 법궤가 빼앗기는 아픔을 겪었어요. 들릴라가 등장해서 최고의 힘을 가졌던 삼손이 눈알이 뽑히고 비참하게 최후의 죽음을 당하는 아픔을 겪었어요. 가드 출신 골리앗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겪었어요. 너희들이 내세우는 98%의 힘 아무것도 아님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걸 깨달은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자, 오늘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의 말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기도 모임을 엄청나게 사랑하며 기도하며 몸부림치고 왔습니다. 제가 성전에서 손을 들고 뒤에 아무도 없습니다. 빈 공간입니다. 주여! 주여! 이 소리만 울려 퍼지는데, 하나님, 목사 30몇 년에 왔는데 7월 24일 대한민국 장로연합회 총회 이후에 첫 번째 맞이하는 기도회입니다. 하나님, 제 손에 익은 다윗과 다윗의 손에 물맷돌, 짱돌 5개 있는 것처럼 하나님 35년 동안 목사했으니 이 손에 있는 다윗의 짱돌처럼 제 몸에 익숙한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 수없이 했으니 제가 안 보고도 설교할 수 있는 설교가 저에게 몸에 있는 게 사실인데, 하나님 하던 가락으로 기도에 설교하지 않게 해주셨고, 이 아씨가 우리 장로님과 부족한 종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야 되겠사오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나라는 어지럽습니다. 나라는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우주 만물이 창조하기 이전의 상태처럼 흑암, 혼돈,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영적 상태 속에 있습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좌파 우파 나뉘어져서 피 터지게 싸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까? 이 땅 위에 공산주의가 6.25와 같은 고통의 아픔이 임해서는 아니 되겠사오니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헷갈린 심정으로 제가 목이 터지라고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합동청 총회장이 알아주겠어요? 누가 알아주겠어요? 알아달라는 것도 아닌데 지리산 산자락 아래 시골에 장애인 10명과 함께하고 있는 이 시골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런 교회 무슨 힘이 있겠느냐? 교회에 몇만 명 그리고 그런 능력 있는 그런 대형교회 목사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시키는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기도 안 하는 전국성과 제일 기도 안 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기도 안 하는 장로님들만 뽑아서 이 자리에 모아준다는 겁니다. 이럴 때 하면 하셔야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세요. 여러분 장로님, 저는 목사입니다. 일반 집사들이 성도들이 볼 때 목사, 장로 기도 무지하게 할 것처럼 여기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감춰본들 숨길 것도 없잖아요. 어쩌면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기도 제일 안 하는 부류가 목사일 것 같아. 내가 기도 안 하니까 다른 목사들도 그렇겠다. 아니야. 오늘 바쁘다 입으로 떠들고 바쁘다 하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24시간 시간 대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 내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 못한 죄를 회개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입각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인생 기도하는 인생이요. 다니엘 DNA 분석해보면은 기도하는 DNA가 엄청나게 있는 것 같아. 다니엘 인생 자체가 기도하는 사람이야. 다니엘 6장 10절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 3번 기도합니다. 하루에 몇 번? 목사님, 장로님 저하고 꿍짝을 맞춥시다. 할렐루야.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여러분 쉬운 말로 얘기해서 똥개 훈련시키려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재롱 떱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똥펌 잡아봐야 뭐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인생이나 제 인생 저분의 손에 달려있잖아요. 아멘. 참새도 죽을 때 찍하고 죽는답니다. 이제 살 만큼 살아오셨잖아요. 70년 80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아왔잖아요. 오늘 천국 간다 해도 원 없잖아요. 그러면 남은 인생길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생명의 길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남은 인생길 하나님이 생명을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는 그 순간까지 대한민국 장로연합회 이 단체 속에서 기도하다가 가자고요. 아멘.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갑시다. 하나님 내 가정 편하게 해주시고, 나 잘 먹게 잘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내 새끼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수준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야. 다니엘 1장을 보게 되면은 다니엘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포로로 끌려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강대국 위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심어놓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이를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먼저 보내심을 받은 요셉과 다니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보내셨는데, 다니엘, 오늘 자 본문을 봅시다. 9장 찾으셨죠? 2절 읽읍시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이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부터 빨리 진행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 인생에 2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둥이 있고 하나는 기도하는 기둥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할 때 기도를 성령 안에서 무시럽게 해서 기도하면서 반드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기도만 하면은 안 됩니다. 반드시 기도하시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꼭 말씀을 읽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없는 역사 귀신 역사요. 그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별걸 다 했는데 나 모르십니까? 내가 밝히 말하니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으로 행한 자들아. 불법이 뭡니까? 성경 아닌가?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에레미야를 읽다가 에레미야서 25장 9절서부터 14절의 말씀을 읽다가 깨달았어. 뭘 깨달았어? 연수를 깨달았어. 70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강대국을 들어서 나라가 망하게 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끔 만드셨는데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그 원인, 70년 포로 생활의 그 깊은 뜻을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깨달았어. 그럼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는 중에 지금 하나님이 정해놓은 70년 중에 68년이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2년만 있으면 뭐요? 70년 참으로 해방이 되죠. 70년 차면 해방이 되잖아요. 아멘 좀 하자고요. 이거 첫날부터 이게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매주 할 건데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어떻게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힘주심 따라 제 스스로 대형교회를 찾아다닐 겁니다. 시간이 주시는 대로 가서 당회장 목사들을 만나자 하면 잘 안 만나게 해줍니다.
안 만나줍니다. 왜? 지명도 없는 목사고 별 볼 일 없는 목사고 지네 교회에 와서 또 무슨 이름 들이대고 돈 뜯어갈까봐 안 만나줍니다. 그런데 저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대로 안 되면 2번, 3번, 5번, 10번 가서 계속 부딪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교회, 찾아간 교회 한 달에 한 번 기도할 수 있는 날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제공해 달라고 간절히 제가 부르짖고 권면하고 부탁을 할 겁니다. 이 일을 할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렐루야. 제가 여기 올라오는 중에 부여에다가 하나 해놓고 왔어. 그리고 저 전라도 목포에서 한 군데 또 해놓고 왔어. 그래서 이걸 번역별로 기도회를 이끌 수 있도록 하는데 책을 통해서 70년 차면은 해방된다는 걸 깨달았어. 그러면 앞으로 2년만 있으면 해방이야. 그럼 저 같으면은 2년 있으면 해방이라는 걸 깨달으면 68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바벨론으로부터 압박과 그리고 멸시와 조롱과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나로서 이제 2년만 지나면 해방된다는 걸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았으니까 나 같으면은 응답받은 그 순간 들리면서 안장로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서 2년만 있으면 해방이래 나는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떠들면서 나팔 불 것 같은데 다니엘은 응답을 받았는데 기뻐 뛰며 춤을 추며 온 동네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2년만 있으면 바벨론 나라는 멸망이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몸부림치며 온 동네 떠들며 기뻐 뛰며 난리 부르스를 할 것 같은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통해 자복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35장을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년을 지키라, 이것을 불순종했습니다. 농사를 짓게 되면은 이게 에레미야 35장 9절로부터 22절 있는 말씀인데 이 시간 읽으면서 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자, 농사를 짓는데 6년 농사를 졌으면 7년째 되는 땅을 쉬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은 히브리인을 노예 삼지 말으라. 노예로 혹시 삼았으면은 6년 일 시켰으면은 7년째는 자유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지네들은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똥폼 잡아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노예들은 얘들아 너 가난하게 사는데 너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뭐하냐? 너 힘들잖아. 이날도 일해. 내가 돈 줄게. 종들을 안식일을 지키라고 우리 집에 있는 노예가 됐던 짐승이 됐던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어기면서 안식일을 안 지킵니다. 그리고 안식년도 안 지킵니다. 왜 안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탐욕 때문에. 뭐 때문에 안 지킵니까? 탐욕 때문에. 탐욕이 뭡니까?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갖고 싶은 욕심 아닙니까? 야, 주일날, 안식일날
예배는 형식으로 드려놓고 또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도록 다른 종들은 지키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6년 땅을 읽어먹었으면 7년째 땅을 쉬게 되는데 7년째 땅을 쉬지 않고 땅을 계속 갖고 와서 돈을 벌어들입니다. 탐욕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나라를 멸망시켜 하필이면 왜 70년이야? 포로 수많은 백성들을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니까 땅이 70년 동안 농사 지을 놈이 없어. 하나님이 강제로 70년 통해서 땅을 쉬게 만드셨어. 이것을 기도하다가 다니엘은 깨닫고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들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말씀을 아예 듣지도 않았고 들어도 건성으로 듣고 말씀을 어기고 안식일 안식년을 범한 죄를 저질렀어. 이걸 깨달았기에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말씀을 통하여 그거 깨닫고 나니까 그 깨닫고 난 다음에 행동이 뭐예요? 기도예요. 그거 깨닫고 나서 3절 이후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다가 깨달음이 오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고요? 기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신학자가 얘기했어. 그리스도인이 아니래. 기도도 형식적인 기도, 중언부언,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중언부언, 야고보서 정력으로 잘못 쓰러가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셔.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지금 아닙니까?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는데 깨닫고 나서 무슨 기도에? 금식기도. 금식기도가 뭡니까? 금식기도가 뭡니까? 내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어린 자식이 부모에게 떼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7일, 20일, 40일 금식을 통해서 떼쓰듯이 뭔가 하나님 앞에 떼써서 얻어내고자 하는 행위가 금식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금식 기도는 이겁니다. 우리가 육을 가졌기에 밥을 먹어야 힘을 쓰잖아요. 근데 육을 가진 나와 여러분들이 금식하다 보면은 밥을 안 먹지요. 밥을 안 먹어. 안 먹음으로 말미암아요. 이 문제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밥 먹은 힘으로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게 금식이요. 아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쩌다 대한민국이 금식 기도가 우리 벼슬이 돼버렸어. 어느 부흥 강사, 싸가지 없는 부흥 강사는 명함에다가 아예 써갖고 다녀. 40일 금식 기도 5번 하였어. 그 이유가 뭐야? 내가 이만큼 신령하다는 얘기 아니야? 내가 이만큼 기도 무진장하고 있다는 나를 드러내기 위한 홍보용 아니야?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그렇게 돼버렸어. 그리고 오늘 배옷을 입고 기도하죠. 왜 배옷을 입지요?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이 배옷이요.
오기한 장로님 아멘합시다. 아멘. 예. 왜냐하면 사무총장이시니까 사무총장이 먼저 본을 보여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영락교회면은 보통 교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보통 교회 아닌 영락교회, 오기한 장로님께서 지금 한해담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지, 그죠? 네, 알겠습니다. 아멘을 하세요. 네. 하여튼간에 내가 육신적인 나이로는 내가 장로님보다는 어릴런지 몰라도 일단 여기 내가 온누리교회가 아니고 난 여기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위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으셔요. 우리 담임 목사님 온누리교회인데 그런 수작 하지 말아요. 제가 부흥회 가면 그 교회 부흥회 기간에 그 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로 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했다시피 여기 나보다 얼굴 잘생긴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값하지 마시고 아멘합시다. 자, 배옷을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이 배옷이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이 뭐야? 구원의 역사지요. 그럼 제사장이 배옷을 입는 것은 땀을 흘려서는 안 돼요. 배옷을 입을 때 땀이 안 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수단, 방법, 노력, 인간의 수단, 땀 흘리는 수단에 의해서, 인간의 땀 흘리는 노력에 의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옷이 배옷이에요. 아멘. 그죠? 배옷이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가운데 속에서 기도하지요. 그러면 다 타고 지금 남은 게 없다 이 말이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끌려갔어. 나라가 망했어. 죄밖에 없다 이 말이야. 지금 다 끝장난 상황이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끝장난 상황 속에서 이런 아픔을,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의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던 죄가 뭐냐 이 말이야. 탐욕,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탐욕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아예 듣지도 아니하고 사악하고 강박하고 완악하고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거역하고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만 남아있고 기도는 애절한 마음으로 뚝뚝 땀을 흘려가며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형식적으로 그런 수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2년 후면은 해방 이런 모습으로 이런 죄악을 품고 해방되어져서 고국으로 돌아가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좌파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어. 그런데 한국교회가 가슴 찢고 통해자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한 가운데 탐욕 속에 그런 마음을 품고 윤석열 대통령이 좌파 정권을 빼앗아 왔지만은 우리 한국교회가 목사서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탐욕스러운 말씀 앞에 범죄한 죄악을 가슴을 찢으며 통해 잡아 회개하지 아니하고 세월 보낸다면 윤석열 정부가 여러분 인생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류의 역사의 손이 누구에게 있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살고 죽고 생사가 누구 손에 있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다니엘처럼 우리가 대한민국이 탐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주여. 교회가 돈밖에 몰라요. 돈도
주여. 목사 입에서 돈이 있어야 개척하지, 돈이 있어야 선교하지. 초대교회 지붕도 없어, 허벌판이야. 초대교회 교구 조직도 없어. 화려한 네온사인 인테리어 시설도 없어. 초대교회. 그때 초대교인들이 돈이 있어야 선교하지, 돈이 있어야 개척하지. 성경 구절 있어요. 만몬이라고 하는 신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말씀의 자리를 밀어내고 만몬이라고 하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어. 목사들이 교회를 개척해놓고 교회를 사고 팔고 지랄을 떨고 있어.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내가 집을 팔아서 헌금했디야. 은퇴할 때 헌금했던 돈을 다시 찾아가려고 해. 이름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노년, 뭐 노후 생활을 왜 걱정해 목사가? 하나님 이 나이에 데려가면 가면 끊쳐잖아. 근데 뭔 노후 생활을 걱정하고 자빠졌어. 천국을 믿으면서. 전부 이런 죄악을 그대로 안고 윤석열 대통령 좌파가 무너지고 우파가 됐다. 이런 안일함과 안주에 빠져 있은들 나라 꼴이 되겠어요?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대한민국 장로연합회를 통해서 정말로 가슴 찢고 기도하게끔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 제일 안 하고 뺀질뺀질한 전국선과 기도 제일 안 하고 있는 여러분을 불러주시사 기도 안 하는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하게끔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응답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고자 이 기도문을 주심을 믿습니다. 자, 11절 봅시다. 9장 시작.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니 곧 하나님 종 모세와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쭉 넘어가서 17절 봅시다.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할렐루야. 다니엘은 기도를 하는데 오늘 9장을 읽다 보면은 손을 들어서 우리 조상 김경환이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 됐습니다. 이런 기도 안 하고 다니엘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뭐요? 이스라엘 공동체 아니야. 조상들이 지었던 죄. 대한민국이 45년 해방 이후 77년 동안 오늘 과정 속에 지었던 모든 죄,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손을 들어서 문재인 저 새끼! 물론 문재인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대통령직을 잘못한 범죄한 죄인이고 잘못이 있습니다. 성경은 손을 들어 문재인 저 새끼!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성경은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아간이 돈을 훔치고 옷을 훔쳤어. 아간 한 자연인의 죄인데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의 죄를 이렇게 평가하셔. 장막의 죄. 아간의 죄라고 지적하지 않고 누구의 죄? 이스라엘 장막의 죄야. 문재인 한 사람의 죄로 취급하기보다는 우리의 모두 죄인입니다. 아멘. 여기를 들어가야 되겠는데, 여기를 들어가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대형교회 목사님들로부터 왜 그분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하면 좋겠는데, 제가 핏대를 웃기고 힘줄을 덮고 핏대를 돋궈가며 우리가 범죄 성경적으로 가르쳐도 교세가 안 받쳐주니까 제가 하는 소리를 개소리로 여겨요. 그런데 온누리교회나 순복음교회나 정광훈이가 한번 얘기해봐요. 그러면 신의 소리처럼 들어요. 성경 사도행전 헤롯이 떠드니까 신의 소리예요. 여러분, 인간의 주둥아리로 나간 소리가 어떻게, 인간 자체의 신의 소리가 어디 있어요? 바울은 뱀을 집어도 독이 안 퍼지고 멀쩡하거든. 선사람들 신처럼 얘기니까, 아니다, 난 신이 아니다. 자기를 십자가 뒤로 감추잖아. 오늘 대한민국 목사들이 나서부터 십자가 뒤로 우리의 이름 숫자를 가리워야 되는데, 그리고 십자가만을 드러내야 되는데, 성도들이, 사람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을 우상화 시켜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상죄가 얼마나 큰 죄라는 거 모르십니까? 골로새서 3장에서 탐욕이 우상죄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의 틀을 오늘 분명히 알고 갑시다. 오늘 17절에서 다니엘은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빛을 황폐한 성소에 비춰주세요. 성소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달래. 그럼 뭐요? 은혜의 빛을 비춰달라는 것은 한국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한국교회가 개독교 개목사 소리 듣고 있잖아요. 그죠? 아멘. 이럴 때 다니엘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교회마다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사 아멘. 하나님 영광이 회복될 거예요. 아멘.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아멘. 아멘.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이거는 엄청난 범죄. 아멘. 은혜의 빛에 한국교회 위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실주된 하나님의 영광,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대한민국 장로연합회 양유시 회장을 비롯하여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우리들끼리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경로당 장기판 들어온 거 아니고, 여기에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땅콩처럼 나온 거 아니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기서 주일마다 주여 이 외마디 한마디의 기도가 교회가 살아남으로 대한민국에 살고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 지구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뛰어난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9장 마지막 봅시다. 9장 이거 하고 마칩시다. 21절 시작. 곧 내가 말하여 이전의 기도할 때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문의 일이 빨리 남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 주에 내게 이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냐. 곧 여기 다시 이거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그리고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 정도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가문의 천사를 보내시사 다니엘이 구구절절히 기도도 안 했는데 기도를 막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가문의 천사를 보내시사 응답을 주시잖아. 다니엘아 크게 은총을 입을지어다. 크게 은총을 입을지어다. 그러면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내렸나이다. 대한민국 장로회가 기도가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사 크게 은총을 받을지어다. 크게 은총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 단체 위에 여러분 장로님 위에 이런 은혜로운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사라지고 대한민국이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 본부장으로 임명을 받고 늙은 몸이라도 주께서 쓰시겠다면은 쓰임받기를 원하와서 이 한 시간 주님의 십자가 위에 몸을 드리러 온 안상락 장로님, 김재욱 장로님 기도의 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일주 장로님 한동대장 아니십니까? 난 이번 유튜브를 통해서 자주 봅니다. 우리 김일주 장로님이 필드에 나가서 기도하고 필드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여호수아처럼 싸울 때 뒤에서 모세처럼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백전백승할 수 있는 이런 은혜로운 역사가 그런 권사와 승리의 역사가 우리 김명철 장로님, 김일주 장로님, 오기환 장로님, 상인 장로님들 위에 오늘 자녀치 못한 장로님들 위에도 그런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시사 마지막 한국교회 살리는 일 앞에 제물이 됩시다. 오기환 장로님 제물이 뭐지요? 죽는 게 제물이지. 그죠? 교회 안에서 제물이 펄떡펄떡 뛰고 돌아다녀봐. 이게 문제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대한민국 장로연합회 우리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할렐루야. 난 9월 달에 내가 총회 이전에 내가 양유식 장로님한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받은 응답이 있어서 장로님 뜬금없는 소리 같지만 이 건물 다른 데로 이사 가시면 안 되나요? 라고 해본 적이 있어. 그랬더니 9월 달에 이제 여기가 만기라고 하면서 이제 어디로 이사 갈 것인가? 종로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기도하면서 생각 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 저는 믿거나 말거나 지리산 자락 산쪽 한쪽 뷰팅에서 주여 옮겨주시되 수요 기도회가 기도의 불길이 들불처럼 일어나서 평수가 얼마나 될지 몰라도 대장년 사무실 옆에 기도 절차가 이루어져서 시시때때로 누구든지 초교파적으로 장로님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기도함으로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성도가 사는 이대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가 시작할 쯤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사 은총을 부어주시고 응답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손을 들어서 나 때문에 하기 전에 우리 죄입니다. 우리 죄입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 깨닫고 기도하시는 나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설교 끝 우리 찬송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하지 맙시다. 아까 여기
이 찬송을 하는데 우리가 몸에 밴 찬송 리듬하고 달라가지고 헤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에는 미가엘 반주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우리 반주 씨하고 잠시 한국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두 가지 기도를 가지고 한꺼번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빠른 템포로 인내하신 구세주여, 일어나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일어나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그릇들을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 말 들으시. 주이로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법을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주이로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에 쓰시어 이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이로라 하실 때에 날 부르.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장로연합회 우리 귀한 장로님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나라의 문제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간감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민족을 일으켜주시고 살려주시고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빌고합니다. 하나님의 주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반역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찢으며 눈물로 동해 잡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섬기거나 아버지 원장법 섬기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우리의 말을 듣고 다른 민족을 이 민족을 통치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힘입고 나라를 이 민족을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대통령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빌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하나님 전겨줘. 아버지 하나님 주사파 아버지 공산 세력들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고 체제를 무너뜨리고자 사탄이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탄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사탄의 세력들을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말씀의 문자 능력으로 물리쳐 주셔서 아버지 안에 더러운 사탄마귀 어둠의 세력들 전교조 민주노조 조사파 이런 것들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이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참기는 주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아버지 세속주의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만번의 우상 속에서 아버지 말씀과 상관없이 아버지 세워질 것을 추구해왔던 우리의 정확합니다. 아버지 기도하지 못한 정확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정확합니다. 거짓과 이적과 탐욕 속에서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아버지 기도하지 못한 정확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정확합니다. 소금과 빛의 효과를 감당하지 못한 정확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혼돈 속에 흑암 속에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장로연합회 양유식 장로님을 비롯하여 김재욱 장로님, 안상락 장로님, 김일주 장로님, 김명철 장로님, 아버지 오기환 장로님, 김상인 장로님, 이 자리에 참여치 못한 아버지 장로님들 계십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들이 예수님이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이고 무너질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셨던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누구의 죄다 잘못이다 손을 들어 지적하고 탓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나와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했고 구별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아니했고 깨어서 정신차려 기도하지 못한 죄가 큽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한 죄가 큽니다. 아버지 세속주의에 물든 가운데 속에서 썩어질 것을 추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 수단에서 개인의 사리 사역을 추구해왔던 탐욕스러운 우상을 섬겼던 죄를 고백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일 앞에 우리 아버지 대한민국 장로님들이 기도의 제물 되어지기를 원하어서 7월 24일 총회를 거치고 아버지 첫 시간 모였사오니 오늘 이 한 시간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였고 신앙을 고백하셨사오니 이분들을 쓰시옵소서. 이분들의 기도로 한국이 살고 교회가 살고 대한민국 국민이 사는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 예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일 앞에 제물 되어지기를 다짐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의 신앙 고백에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었고 이분들의 기도가 여호와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응답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잠겨져 민철어져 주사파 이 사탄의 무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묶임을 넣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무리를 물리쳐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산 가운데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 초대 건국 이념 대통령께서 나라를 남쪽이라도 반듯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세우셨고 국회의사당에 예배 처소 기도 처소를 만들어 주셨던 그분 아닙니까? 그분의 건국이념 성경에 근거한 줄로 믿사오니 어찌하든지 이 나라 이 민족 살고 교회가 사는 일 앞에 여기 있는 장로님들이 기꺼이 십자
각자가 재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가정 위에 평화를 주시고 자녀들 자손들 위에 큰 은혜 큰 축복을 주시사 늙은 몸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필드에서 복음을 증가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일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음의 나팔서 성령의 도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분들의 인생길을 도와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와 하나하나 주관하여 주시사 코로나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껏 소리높여 찬양하며 일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오랜산 장중으로 붙들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앞에 헌신적으로 돕고 계시는 우리 김경환 목사님과 오늘 처음 나온 우리 홍성명 목사님 외에도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부회사 성령님의 감동과 만해주 역사 충만 인도하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진실로 상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가운데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일 앞에 기꺼이 제물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머리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가정 위에 또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